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One more time.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입성하셔서 처음 들으신 곳이 어디죠? 강고산에 주일날 입성하셨는데 종료주일 이거 나무 잎사귀 가지 해서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처음 살피신 곳 장고산에 처음 예수님이 가신 곳. 기도를 세게 하셔갖고 사모님 성전에 먼저 가셨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태청하셔서 바깥에 나가셔갖고 그날 저녁을 지내셨습니다. 왜 성전을 먼저 가셨을까? 성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시면은 뭘 먼저 보시냐 하면 여러분의 성전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달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와도 다 물리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갖고 성전에 지저분한 것들, 장사꾼들, 또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면은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우리의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걸어가는 성도님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님이라도 그런 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 동네가 깨끗해지고요, 온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패하면은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타락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먼저 가셔서 성전 청소, 청결 사건이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됩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고난 주간에 바로 전날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님이 고난 주간을 쭉 걸어가시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우리가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바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바보입니다. 우리가 바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시간 드리는 거, 또 헌금하는 거, 헌물 드리는 거, 이런 게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실제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필요한 거 공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을 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값을 깨고 주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 그걸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한테 귀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그 값비싼 물건이 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걸어가는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큰 바보고요. 여러분이 작은 바보들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는 뭐 많지 않죠. 저는 처음부터 목회 시작할 때부터 예배자 한 명만 있으면 예배를 드렸어요. 2명이면 족합니다.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겠어요. 한두 명만 있으면은 2-3명 있으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이 다 아무 쓸모없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넘치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몇 분 있습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몇 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채우기도 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100명이 모여도 똑같은 예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10명이 모여도 똑같은 예배 비용이 들어가는데 넘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빌 하이벨스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그분은 바쁠수록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일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즉각 달려가게 된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바보죠. 일이 급하면 빨리 그 일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더라도. 이분은 일이 바쁘면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이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신앙자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나 없어도 얼마든지 문제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겁니다. 그런 걸 세상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울어도 교회 와서 울고 아파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 문제를 먼저 터치하기 전에 그런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동네에 있는 안민들 다 해보겠죠. 한 70가구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묵상하고 이러한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빌 하이벨스라는 분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 그랬죠? 이 도란 것은 우리말로 하면 길이란 뜻이죠. 길도자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길이 아니에요. 이 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니까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하게 되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이 단어를 요한도 썼고 지금 사도 바울도 쓰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 이 로고스가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그 로고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 로고스.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기능적인 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것인데 내 죄를 씻겨주신 그 희생의 순간들, 그 보혈이 정말 귀하게 나에게 와닿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그런 순간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캐릭터 이슈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이슈,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똑같은 객관적인,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게 보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그게 너무나 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저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강문사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강문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긴 대로, 내 생긴 대로 객관적인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객관적이 있는 거는 그럼 내가 자꾸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들고 있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손길을 너무 귀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울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기도가 맹맹하시면 내가 빨리 좀 변화되겠다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간절할 수 있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유무로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믿는 자라는 거죠.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다가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이패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들어올리셔갖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밸류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생각이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팍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하고 순전할수록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시면 저 여러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뭘 느낀다고 했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의 십자가를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힘이, 내적 힘이 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께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분도 교회에 오시는 분이셨는데 차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차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년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방귀를 자주 껴요. 그 차 차문을 닫고 가다 보면 뒤에 앉으셨고 방귀 뀌시면은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벤틸레이션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분 내리실 때 문 꽉 닫고 화내고 내리세요. 저랑 그분인데 나는 안 했으니까 그분이시거든요. 그게 참 너무, 그래도 제가 그분을 23년인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했는데, 그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갑질. 그런 분을 참 모시기가 힘든데, 참, 그래도 끝까지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래도 순박하고, 또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나마, 정직하기 때문에 힘을 얻은 거죠.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감사하고 무릎 꿇는 게 이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아니면은 주님께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걸어다녔잖아요. 너 좀 내려와봐. 너 남 구원했지, 너 한번 구원해봐.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똑같하면서. 그 신앙 좋다는 제수형들까지 와갖고 똑같은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 사람, 그렇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능력을 맛보게 되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도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이 없게 되면은 막 그 갑질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되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왜 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다니냐 말이에요. 그런 거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없는 줄 알아요. 다들 우리 주님 앞에는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캐릭터 이슈, 내가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런 모습들이 다 구약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도 대단하신 분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9절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없는 지혜나 하나님이 없는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총명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총명과 그 사람들의 지혜를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잠깐만 읽었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거 이제 쭉 우리 성경에는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콤마를 하나 넣었죠? 이게 이 구절이 그 콤마에서 갈려요. 두 개가 다른 의미를 한 절에 이렇게 묶고 나서 제가 일부러 콤마를 넣어서 파워포인트에 올렸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셋업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한성을 두신 거죠.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셋업을 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가끔 표현을 하냐면요. 몇 군데 나오는데 역대하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깜깜한 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 계시면 모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해놨다는 거죠. 깜깜한 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늘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게. 왜냐하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사합니다. 이런 구절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고요.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래요. 몇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아무 방비 없이 방책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적셔주시면 그 보혈은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 흘리시는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삭히는 겁니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거기서 하나님 없이 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이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곳에 가는 거예요. 평생이, 그건 평생이라고 없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뭐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그 6월절입니다. 우리 6월 다음에 오죠? 부활절이 6월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6월절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그 주님이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처음부터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시편 22편 1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러시고 주님은 온 그 보혈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고 적셔주시고 저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흘리신 피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살 길이 없는 겁니다. AI가 해줘요? 천만에 맞아요. AI 수준 가짜만 만들어냅니다. 너무 AI 좋아하지 마세요. AI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요, 수준 가짜예요. 저도 제 설교를 한번 넣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걸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내용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AI는 창작을 못해요. 들어간 정보 갖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서 그거 갖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큰일 납니다. 남의 것 갖고. 내가 하나님 얘기해 주신 것 갖고 부족하신 것 갖고 하지. 좀 투박해도. 내가 왜 AI 같은 것 갖고서 합니까? AI 정말 우리가 믿을 건 못해요. 이용은 할 수가 있죠. 이용은 할 수가 있지만 AI 믿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최고입니다. AI에서 나온 그림들 보면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아주 끔찍끔찍해요.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그 가짜 좋아하지 마세요. 내 순수한 모습 이렇게 하는 거지, 남의 사진 갖고도 막 장난쳐 가짜로 만들어서 퍼뜨리잖아요. 누구 죽이려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용을 하십시오.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데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올려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얘가 조금만 딴 데로 가서 21절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믿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서. 비슷하죠? 이게 로마서도 사도 바울께서 쓰셨고 고린도서도 사도 바울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믿는 자라는 건 모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종이고 나이고 뭐 아무
성결이고 남녀노소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구하는 거예요. 가짜 말고.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지혜는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이적, 하나님 없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적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하나님부터 오는데 이게 좀 어리석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읽으면서 아주 어리석더라고요.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표적만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혜도 오고 표적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거예요. 이들이 잘못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적과 지혜를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밀착형의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아무리 좋은 것 많아도 돈이고 뭐 명예고 다 좋은 것 많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말짱 포크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밀착형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족하게 주시는 겁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초월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은 우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강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는 3차원의 지혜입니다. 3차원 속의 지혜예요. 또 피조물인 인간의 강함은 3차원 속에서 강함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3차원 속에서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3차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도토리 키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그리고 또 만듭니다. 그건 토기장이의 주권이에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마음대로지. 왜 우리가 나는 진흙인데 진흙이 뭐라고 토기장이한테 함부로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걸어가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내 죄를 제거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다가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주님의 주되심을 묵상하고 또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속에 혹시라도 교만한 게 있었다면 내려놓고 내 속에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별로 씻겨내고 그러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 능히 나아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맛보고 놀라우신 하늘의 생수를 맛보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건강하게 모세와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